오늘 갈라디아서 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의종 바울,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보았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복음의 자유와 함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넷째 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다섯째 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언약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 전에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3일의 약속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The 3-Day Promise라고 하는 책으로 재미교포 심장외과 전문의이신 정동규 박사의 자전적 수기입니다. 이게 1983년도에 나오고 그 이후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동규 박사는 6.25 직전에 북한의 청진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8살 나던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자 공산군을 피해서 급히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약속을 합니다. 사흘 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3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3년 후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한 재미교포 의사의 자전적 내용입니다. 그는 남한으로 내려오자마자 공부를 할 수 없고 국군의 수색 중대 중사로 27개월 동안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통의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2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나이도 이미 꽤 들어버린 그 나이에 미국에 와서 타고난 재능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꽤 유명한 의사로 살면서 자기의 삶을 영어로 써서 출간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어떤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문사에 자기의 글을 보내서 신문을 통해서 글이 알려지게 된 부분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진솔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책으로서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지난 33년의 세월 동안 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3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아들이기를 무척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일찍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단지 이 무덤과 비석 그리고 그때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어머니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약속을 가슴에 품고 33년을 살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약속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약속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혹은 친구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약속을 한 것 중에 지금까지 몇 %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심지어 손해볼 수 있고 참 지키기 어려운데도 엑스트라의 노력을 더하여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약속의 사람입니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사이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에 화면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밑줄 친 부분을 잘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단어가 오늘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두 번 나옵니다. 15절과 17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16, 17, 18, 18, 19, 21, 22, 2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도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어떤 글에서든지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약속과 율법과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은 약속과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약과 약속의 차이를 잠시 설명은 하겠습니다. 우선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했지만 언약에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언약에는 첫 번째, 군주국과 신하국, suzerain and vassal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마치 로마 제국과 속국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때의 군주국은 중국의 큰 나라들이었고 우리가 신하국과의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요소는 조약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군주국과 신하국 사이에서 군주국은 신하국을 항상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파병하여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선진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신하국은 군주국을 향하여서 매년 조공을 바치고 여러 가지 리스펙트의 표현들을 하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면 또 파병을 해주고 두 사람과의 어떤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을 적시하고 기억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하고 상을 내리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심지어 군주국과 신하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네 번째는 언약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의 모습들입니다. 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서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들의 배를 가르고 양쪽으로 쭉 내려놓습니다. 피투성이된 동물들을 내려놓고 군주국과 신하국의 대표가 그 시체 사이를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언약의 내용을 크게 낭독을 합니다. 군주국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며 신하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면서 우리 양옆에 있는 죽은 동물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독수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쫓는 역할만 하는, 즉 하나님의 거의 일방적인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네 가지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면서 약속이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신뢰 관계라면 언약이라는 것은 훨씬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형벌과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한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노아와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으며 다윗과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줄 나의 백성들이라 하는 관계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하여서 나타난 수많은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에 의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언약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교단 안에서 각 교회는 교단 안에서 서로 동의한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즉 우리 CRC 교단의 모든 내용들은 교단 회의 가면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우리의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여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일방적 언약, 일방적 은혜만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혹은 복이 되게 할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우리가 축복받아야 하고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우리는 중간에서 막아버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과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적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믿음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가는, 자라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풍요로워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라면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집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언약의 두 주체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만 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과 실천의 의지를 가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또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존경과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을 나름대로 정진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규칙들이 필요할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성경이니까 성경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하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통규칙이나 사회법이 왜 필요할까요? 범죄를 규정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즉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사회법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법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시민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피해를 줄 때에 법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운전하지만 교통법규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법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죠. 운전을 할 때 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법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있다면 율법의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의 얽매에 어떤 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
연약한 신앙이고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대학 수준의 법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강조한 것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알고 언약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감정적으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들을 기쁘게, 억지로가 아닌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실수하는 것 자체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기다려줍니다. 도와줍니다. 사랑과 존경심 하에서 서로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24장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손들이라고 할 때 the seed,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약속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나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형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 백성의 관계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두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으로 살아가면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경외심과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때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강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약속과 율법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항상 율법을 거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서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If one uses it properly, 합당하게 사용하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지만 부모님이 나쁜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인생을 살고 나셔서 이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장래에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젊은 나이에서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다. 그리고 자기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을 그 자구만 가지고 강조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또한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로 변화시킵니다. 구약을 그냥 율법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사실 갈라디아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 성취하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과 사랑이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며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사회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같이 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신분 고하에 막론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르침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분, 어떤 피부 색깔, 남자, 여자 배우든 못하든,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되었든 교회 다닌 지 하루가 되었든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의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는 다툽니다. 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교회는 격렬하게 갈등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신명기에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교회 안에 있는 11조를 자신들 위해 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 프로그램을 위하여, 자신의 교회를 크게 웅장하게 짓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교인들은 그것으로 갈등합니다. 우리는 없다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보다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고급의 옷을 입고 조금 더 고급의 화장품을 쓰고 조금 더 고급의 차와 조금 더 편리한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회유하고 세뇌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삶의 attitude, 삶의 자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맺은 이 성경 말씀이 언약의 내용임을 숙지하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그 퍼니시먼트를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성경의 약속처럼 나에게 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면 나를 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양쪽에 늘어져 있는 죽임당한 짐승 사이를 예수와 함께 걸어갔다 오면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싫어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고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아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전통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양보합니다. 말다툼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언약의 백성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여서 더욱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인 성경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실천하면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성품이 선하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경외함과 사랑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왜 화가 나며 이런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